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사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간단한 이 말 한마디가 입에서 뱉기가 쉬우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아픔의 시간 속에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감정과 슬픔, 그리고 상처를 겉으로 꺼내고 그들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용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용서하면 안 되고 용서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요즘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픔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법적인 처벌이든 일명 금융치료든 또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모멸감을 느끼는 기회를 만들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온전히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요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 용서받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지금보다 어땠습니까? 많이 용서하고 많이 이해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지고 AI가 발달되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똑똑해진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과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색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그게 국어사전에 박혀있는 단어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적은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 복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쉽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찌 나의 것을 빼앗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 앞에서 웃음을 지으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찌 나의 것을 빼앗고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칠 수 있게 하라고 말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이 어려운 용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싸우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그런 적 있습니다. 친구랑 막 엄청 싸우고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 내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나 웃고 있는데 예배 내내 저 집에 가서 어떻게 저걸 해보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로 와서도 그런 적이 있고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그런 적이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다고 뭐 착하게 제가 선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했고 편가르기도 했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게 우리라는 거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아무렇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역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마음을 진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45장의 시점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에 온 이후에 그 노예와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간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세, 16세, 18세 소년에서 이제 만 30을 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는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일을 계기로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그 답답한 그 심정, 그 꿈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가문 가운데,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살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애굽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소년 때 형들에게 당한 슬픔과 고통을 모두 갚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17세 소년일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막내였습니다. 뭐 막내나 다름없죠. 동생 베냐민은 또 너무 어렸고, 그 형들에게서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았겠죠. 뭐 성경에는 예쁜 것만 나왔겠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안 맞았을까요? 예, 저도 누나한테서 괴롭힘 당하고 살았어요. 한 살밖에 되지 않는데 고등학교 때 누나한테 열심히 용돈 뺏겼습니다. 부모님 없을 때 길 가다가 갑자기 누나가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많이 뺏겼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많은 형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갚아줄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한 그 형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처절한 고통의 세월을 살게 한 그 형들에 대한 복수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절하게 형들에게 당한 고통과 그 아픔을 대갚할 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그 복수를 행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방식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곧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온 형들에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요셉이 만들어 놓은 애굽의 세상 안에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레를 이끌고 왔고, 그 앞에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공경에 빠뜨려서 죄를 물어 그 모든 일들을 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형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에 술잔을 베냐민의 손에 자루에 넣는 그때에도 동생이 빠져나갈 수 있는, 형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복수는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진 미움과 고통을 해소할 방법들을 찾기 위하여 분주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 앞에서 자신의 그 복수와 미움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의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했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들이 그들 앞에 왔을 때 그가 12여 년의 세월 동안 그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알게 하신 놀라운 사실들과 그 용서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이라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서 보고 있죠?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진행돼가지고 드라마의 결말을 딱 본 상태에서 보니까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행동한 그 모든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말을 모르는 시점에서 주인공과 함께 드라마를 시작해서 갈 때의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런 훈수를 듣잖아요. 근데 결말을 아는 상태에서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저건 다 액션이 있어. 저건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한 거야 라고 우리는 쳐다본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모든 아픔과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이후에 요셉의 넓은 아량으로 형들을 어루만졌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사랑과 인애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니까 요셉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우리와 같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10년여 년의 세월 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그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주와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얼마 다르지 않다는 거죠. 형들을 향한 분노에 가득 찬 그 마음이 가득하였고, 놀랍고 두렵고 떨는 그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요셉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명 회피의 방법을 쓰는 거죠. 어떤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심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열심히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합니까?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것들이 떠오르지 않게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나게 즐기든지,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진탕 잊어버리고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한다는 거죠. 요셉도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행동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발할 때에 그것들을 기회를 타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은 요셉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 요셉을 유혹하여서 자신의 그 욕정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눈짓에 넘어가지 않았고 도리어 거부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음탕한 요구를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거절을 당한 그 여인은 도리어 분노하여 자신을 겁탈하려고 강간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몰아서 그를 감옥에 갇히겠다는 거죠. 형들이 일으킨 그 일이 큰 일을 발생시켜 감옥에 갇혀 1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자책하고 울고 고통과 분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라면 열심히 분노하다가 그래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복수해주리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저번에 제가 6개월 전인가요? 혹시 말씀 전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요셉이 자신이 탈출할 기회들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회를 막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셉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그의 마음과 그 생각들을 바꾸시는 과정을 두셨습니다. 요셉은 아픔을 잊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그 모든 분노가 다 사라졌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10대, 20대 소년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잘 분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손해본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심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많이 무섭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 남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괴롭히며 고통을 주게 하여도 우리 항상 웃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되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지만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10여 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처음에는 저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크고 놀라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과 고통과 그리고 그 분노를 일으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일에 누굴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겪게 하셨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를 세우셔서 이제 그때가 이르러 당신들이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형들이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것임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오히려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바뀌고 형들의 한 행동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우리라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행한 형들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대하여서 적어도 최소한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형이 그래도 잘못한 거 이거니까 시시비비 다 따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행동을 전혀 발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들이 안심하도록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 여기에서 만난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지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술잔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형들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졌겠죠. 자신들이 12여 년 전에 동생 요셉이 행한 그 일들이 다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앞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침내 총리 대신과 식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사람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 근데 그 자리에 갑자기 짜잔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밝혀줄 때, 와, 진짜 죽었다 그냥 이제 작두를 앞에 데려간 거죠. 지금 이제 죽음이 목전 앞에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요셉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그들이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요셉이 무슨 말을 할까? 우리를 이제 어떻게 죽일까? 거기 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말 안 꺼내죠. 바로 용서합니까? 아니죠. 나를 팔은 거 나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팔은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 나 너희들 안 죽여. 나 너희들 다 용서한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고 그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셉의 한 사람의 개인적 복수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크신 뜻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요셉에게 보여집니다. 10년의
감옥 생활을 보내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요셉은 성장하였고 용서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고 그의 마음에 그 분노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그 상존하는 그 분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뜻과 영광을 바라보는 바다와 같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신 뜻 앞에 형들을 겸허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더 이상 복수라는 작은 찌꺼기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요셉에게 자신들은 용서받을 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불안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술잔을 만났을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형들이 다 왔고 한탄하지 말소서 하는 그 순간 이제 데드라인이 시작됐죠. 그 데드라인은 언제냐면 죽음의 날이 시작된 거죠. 언제? 아버지 야곱이 죽는 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죽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을 살려줬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형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에게 말합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두려워 떨고 있었다. 우리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아버지가 죽는 그날까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간이 두근두근. 요셉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웃으면서 하면서도 아버지 제발 죽지 마십시오. 오래 살아 계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오래 살아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기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 생각 속에서 아버지의 죽는 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요셉은 동일하게 아버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장사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이야기입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계속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뭐 했다고 뒤에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으나 누구 때문에 안 한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나의 복수보다, 나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를 요셉은 알았고 그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그 크신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리고 형들이 끝까지 두려웠다는 이후에도,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서 자신을 향한 복수를 막을 사람이 사라졌음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형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사랑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종함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살린 이 구속의 역사 앞에 너도 겸허히 순종하여
구속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왼밤을 친 사람에게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거 겪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그 원수, 하늘에 같이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때 있으시죠? 주님, 나 저 사람 정말 밉습니다. 나 주님, 저 사람에게 내가 당한 거 다 갚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성경을 펼쳤는데 읽는데 계속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자꾸 보여줍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그럼에도 용서 못합니다. 주님, 왜 자꾸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왜 내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정말 잘못한 친구인데 주님은 자꾸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러고 자꾸만 그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친구가 나한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나한테 한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나 볼 때마다 웃으며 웃고 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내게 계속 용서하라, 용서해라, 계속 그런 말씀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에 답답한 대로 분노를 쏟고 정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가 아담과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아담이 깨트렸을 때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의 뜻에 항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심판받아 멸망하였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신 뜻에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시는 그 앞에 순복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이 말뿐이 말이 아니라 진실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사랑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인 우리도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고 자꾸 권유하실 때 못 이긴 척 그 앞에 순종하며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상처는 누가 다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슬픔과 아픔들이 많습니다. 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적은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도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주의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말씀에 순복함을 통해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